작년 7월에요. 서울시청역에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차량이 역주행해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9명이 숨졌고요. 4명이 또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이런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을 두고 최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방통행 도로인데 거꾸로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만을 역주행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인도를 덮쳤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이 인도를 걷던 시민들이 그대로 피해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소견에 맡기고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역주행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낳는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런 역주행과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급발진 사고예요. 급발진. 지금 급발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무슨 전설에 나오는 동물처럼 누구는 이거는 없는 거야, 착각한 거야, 아니야 진짜 있는 거야, 이제 말이 많은데요. 얼마든지 충분히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요즘의 자동차는 그냥 물리적인 기계가 아니라 그 안에 컴퓨터가 내장이 되고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를 이제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컴퓨터가요 오류투성이에요. 잘 쓰다가도요, 갑자기 휙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될 때도 있고, 저도 막 설교 막 이렇게 쓰다가, 그러니까 제가 버릇이 좀 잘 들어야 돼. 어떤 버릇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자주 저장하기를 이렇게 자주 눌러줘야 제가 여태까지 쳤던 게 저장이 되거든요. 물론 자동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어쩔 때는 제목도 안 정하고 저장도 안 하고 막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막 써내려가는데, 한참을 써내려가는데 갑자기 획 하고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정말로 힘이 쭉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급발진이, 제가 지금 역주행과 같이 이렇게 비슷한 사건, 비슷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역주행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차를. 그래서 세우려고 하면 뭘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막 밟아요.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는데도, 근데도 차가 어떻게 해요? 안 서. 진짜 그 급발진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엔진이 굉음을 내면서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운전자는 서시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차가 서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에, 그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역행한다라는 그 점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역주행과 급발진 사고가 그 결과가 매우 끔찍하고 나쁜 결과를 낳는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요나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이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 믿음으로 꼭 합류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구약에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정말 유일무이한 선지자입니다. 목사님, 그만큼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예, 대단합니다. 안 좋은 의미로요. 요나의 이름은요,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를 흔히 가리켜서 여러분 뭐의 상징이라고 그럽니까?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 요나가 그러면 요나는 비둘기같이 가는 곳마다 뭔가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는 흔히 말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문제아예요. 또 진짜로 그 요나를 두고 유일무이한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그는 고집불통이었어요. 고집불통해요.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요. 그것도 아주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그런 눈꼽만큼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고 아주 매우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또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고요. 또 굉장히 당돌한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주 잘 삐쳐요. 잘 삐친데 아주 속이 좁아서 편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요나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런 면들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나는요,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두 가지가 지금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속에는 안타깝지만 오늘 내 모습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라고 하시면 참 너무나 감사할 텐데, 부끄럽지만 그 많은 것은 다 아닐지라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이 요나가 안 좋다라고 말하는 그 면이 내 안에도 발견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요나서라고 이름을 줬겠죠. 근데요,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에요. 좁은 소견과 자기 중심적인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완강하게 지금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요나는요, 역주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역행하는, 역주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도 한번 역주행을 경험해 봤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아니, 깜깜한 밤중인데요. 갑자기 앞에서 빨간 불이 아니라 환한 불이 오는데 거기가 일방통행 길이었거든요. 그것도 시골에 저 지방에 이 고속화 도로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도로였는데 아마 그분이 길을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역행하는 것은요, 이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역행하는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 자기 중심적이고,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이 모습이 왜 여러분 내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이 요나 안에서 발견이 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오늘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완강하게 역주행하는 이 요나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셔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와 같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믿음은 우리 안에 확고한데, 그러면서도 요나와 같은 그 부족함들, 그 연약함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요, 역주행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역주행하는 나에게 진정한 소망과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과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때때로 고난도 역경도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큰 행복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 같이 앉으셔서 이 한 사람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 같이 듣는데요.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인데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함께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찌르시고 쪼개시고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그 선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기적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광대하고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한 극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한하고 정말 그 한 점보다 우주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점. 여러분, 보이저가 지구를 떠나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를 쫙 벗어나면서요. 저 우리가 보통 천왕성, 해왕성, 옛날에 명왕성까지를 우리가 태양계라고 봤지만 요즘은 명왕성은 치지 않더라고요. 거기를 벗어날 때 뒤돌아서 지구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찍은 사진을 지구로 전송해 온 사진을 나사에서 과거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점에다가 그 칼세이건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푸르고 창백한 한 점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그 지구 사진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요, 깜깜한 그 우주 속에 지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작은 점이에요. 근데요, 신기한 건 파랗게 보여요. 창백하게 보여요. 그 작은 파랗고 푸른 그 점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온 우주 속에. 그러한 유한하고 정말 극소한 나에게 그 극대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쏟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선한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알고 양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불러가면서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의 귀, 들을 귀가 있는,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보십시오. 일어나라. 그 다음에 동사가 뭐가 나와 있어요? 가라. 또 그 다음 동사가 뭡니까?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이게 다 동사예요. 동사는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죠. 결국은 이 모든 동사들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향하여
외쳐라. 여러분, 일어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아침에 항상 움직이면 그 들어 누워 있는 사람,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도 제가 막 준비하고 제가 이제 넥타이를 막 매면서 우리 세 딸 중에 한 명에게 야 이제 일어나야지, 빨리 일어나야지. 이제 왜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는 날이니까. 근데 여러분, 일어나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누워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잠이 든 상태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요?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믿음의 그 선한 거룩한 뜻,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세웠던 것처럼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으로 내가 그것을 먹어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내가 정결함,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먹지 않은 다니엘이 훨씬 더 얼굴에 광이 나고 윤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야 돼요. 어디를 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뭘 세우냐면, 결단이 있어야 뜻을 세워요. 그리고 그 뜻을 세워야 그 뜻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가족끼리 어디 이제 뭐 외출하게 되면은 이제 차에 딱 탔어요. 가족들이 딱 탔어요. 그럼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차에 타기 전에 어디를 갈지를 미리 딱 정해 놓았을 때예요. 왜요? 그럼 제가 출발하기 전에 다 검색해가지고 내비게이션까지 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제 출발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어느 때냐면, 차에 딱 탔는데 정해지지 않았어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요. 특히 이제 어느 때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저희는 어디 먹으러 갈 때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럼 어디를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해지지 않았는데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걸음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라라는 그 목적지가 정해졌을 때만이, 여러분, 목사님 제 걸음은요 이렇게 발걸음이 보폭이 크지를 않아 가지고요, 이렇게 걸어요. 남들은 그냥 성큼성큼 그냥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그냥 많이 가는데 나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 내 보폭이 이게 좁다 해도요, 추진력이 작다 해도요, 목적지가 정해진 다음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서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선포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선포자들이에요. 믿음의 선포자들. 부정적인 것들을 향하여서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예요. 세상의 그 불법을 향하여, 불의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끊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예요. 그 믿음의 선포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큰 성읍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가서 외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선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그냥 무서운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명령, 약속, 경고, 권면, 교훈, 모범, 다양한 교훈, 다양한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요, 또한 심판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가? 오메가예요. 오메기 아닙니다. 네. 알파는요, 시작을 의미해요. 오메가는요, 끝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시작과 끝이 뭐냐? 알파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온 우주의 시작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는 무슨 뜻입니까? 왜 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심판자가 되셔서 우주의 종말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깔려 두고 그냥 니들 지지고 볶고 알아서들 살아라,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가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의 그 질서와 방향을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마구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고 깨졌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것, 그 니느웨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니느웨의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악독을, 죄를 견디지 못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도무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또한 우리 또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심판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성품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올해는 안 했지만 여러분, 그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게 말씀 카드를 이제 뽑는 걸 한단 말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 뽑아가지고 다 끝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와요. 다 끝나고, 목사님, 예, 저 카드 바꿔주세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꿔서 다른 걸 뽑아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이제 먼저 번 카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어봐요. 뭐라고 쓰였길래 바꾸셨나? 제가 딱 읽어봐요. 제가 읽으면서 이래서 바꾸셨구나. 뭔가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게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야. 야, 이게 뭔가 이렇게 느껴졌다면은 안 바꾸셨을 텐데 그분이 이해하시기에는 그 말씀이 많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난해한 말씀이다 보니까 말씀을 또 바꾼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오늘 요나서를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특히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기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요? 요나가요. 여러분, 큰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당시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기슭의 동쪽 끝에 위치했던 곳으로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설한 성읍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700년경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요. 그 나라의 수도로 세웠어요. 그렇게 수도로 세운 이래로 기원전 612년, 즉 한 8년, 90년 가까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까지도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왕성, 왕이 사는 왕성으로 존속해 왔어요. 그래서 산헤립 왕은요 스스로를 대왕이라고 자처했는데 얼마나 그가 교만하고 안하무인적인 사람이었는가 이사야 10장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큰 성읍 니느웨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자고함,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큰 성읍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오늘 하나님이 그 악독이 내 앞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그래서 지금 그 그림 2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옆모습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바로 앞에 니느웨의 이 범죄함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를 향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나라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외쳐라 라고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직업은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너 가서 이렇게 말해. 그러면은요 선지자는요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가서 전해야 됩니다. 가서 전해도 될 것 같으면 전하고, 가서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으면 말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얼마든지 가서 전할 수 있는 데는 부담이 없이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왕의 잘못에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들추고 비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는 선지자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그 왕의 성정을 아는데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다 댕강댕강 그냥 참수해버리고 죽여버리는데, 야, 이번에 갔다가 내가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가서 괜히 전했다가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누가요? 요나가 그런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2절의 말씀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듣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가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그쪽을 향해서 숨도 쉬기 싫어하는 바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이 고향은요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유대의 어떤 한 고을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있었던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신 니느웨까지는요 무려 한 80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입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을 하다가 한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자기 어린 딸이 이제 난치병에 걸려서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 이렇게 절을 하면서 걸어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그건 아니지만, 네, 24일에 걸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행정이. 여러분, 그 거리 그러면은 하나님 좀 가까운 데로 보내시지 왜 800km나 떨어진 이렇게 먼 곳으로 보내요? 저는 멀어서 못 가겠어요. 요나가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가면은요 도망갑니다. 안 가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요. 그러면은 왜 안 갔느냐? 하나님 800km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멀어요.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도망가서 어디를 갔는가 봤더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세상에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훨씬 더 멀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망갔을까요? 듣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하고 달라요.
아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마음속으로부터요 원수들의 멸망을 바랬어요. 저 원수들 아주 그냥 다 그냥 멸망해버리고 다 망해버려라. 누가요? 아수르 나라가. 왜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잔혹하게 잔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고백하는 건 다반사고요. 아이벤 여인들을 막 다 너무나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철천지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망해라 라는 마음을, 이런 정서가 있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아수르에 가서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요나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야 니들은 무조건 망했다, 니들은 죽었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으면 신나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심판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까지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요나가 머리가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놓고 계산기를 두들겨봐요. 아니 만약에 만에 하나 이 아수르 이 나쁜 놈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고 만약에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내 원수를 용서하실 거 아니야. 그 생각까지, 판단까지 듣고 나니까 아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요 내 생각과 정반대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듣기 힘든 말씀을 말씀하시고요 제일 하기 싫은 일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너 결혼하지 마 하셨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대로 너 결혼해 라고 하셨어요. 근데 신부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그럼 누구를 지정해 주나 봤더니요 맨날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들 찾아다니면서 바람 피는 여자,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콕 찍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악취미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냐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여인의 모습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너는 일어나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나의 니느웨가 있어요. 그 니느웨는 내 마음이 내키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모님 방송실 가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니느웨에 나의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안 맞는 남편과 아내가 나의 니느웨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미묘한 관계를 맺고 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 관계가 나의 니느웨일 수 있어요. 내 뱃속으로 나왔으면서도 그 속을 다 알 수 없는 내 자식이 나의 니느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친구들, 지인들이 내 니느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요나처럼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주 내가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찍어 눌러서 그렇게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그 현실 앞에서 그저 무시하고 모른 척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명지인 니느웨로, 나의 니느웨로 보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라고 하셨지 회피하거나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경로를 여러 가지 인생사를 통해서 어떠한 울분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라고 하는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매일같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락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니느웨는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 정, 의, 나의 지성,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승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승복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죄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절제가 없고 훈련이 없는 그런 게으르고 무계획적인 생활 습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그 언행들, 돈이나 권세로 내 안에 한껏 부풀어 오른 자긍심, 지나간 과거의 그 죄들이 주던 은밀한 쾌락을 탐닉하며 아쉬워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나의 니느웨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상달된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니느웨는요, 그 죄의 모습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어유, 저기 더러운 곳이네. 어유, 저기 죄가 가득한 곳이네.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니느웨는 남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나만 알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양쪽을 다 보고 계세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역주행하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또 내 말과 내 행실에 드러나는 나의 그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또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 나의 니느웨로 내가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나의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곳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또 내 순종하는 내 삶으로 선포하는 이 사명의 길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역주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역주행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힘을 내요.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주행하지 마시고 역주행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역주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